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장 4절 한번 말씀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4절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콜링을 의식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을 자각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아도 좋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고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음식을 먹다가 이빨에 금이 가서 어금니를 뽑게 되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마취를 해서 어금니 하나를 뽑고 집에 와서 죽을 먹은 후에 양치질을 하는데 옷에 물이 줄줄 흘러내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쪽 입술에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아마 저는 입을 다물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취로 인해서 한쪽 입술이 다 다물어지지 않고 물이 줄줄 샌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일부분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탈곡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희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고 그 1달란트도 빼앗아서 너를 저 악한 종을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가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문서전도도 있고요. 이번에 제가 하와이에 갔지만 하와이 그 와이키키 해변 제1 해변도로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글자를 써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야, 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환자, 교도소, 재소자를 찾아가는 전도도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에게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트위터나 블로그, 카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전도도 있습니다. 구제활동과 착한 행실, 봉사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영화나 책을 제작해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신앙서적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처한 형편과 사정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저의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5살에 예수를 믿고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4년 4월 24일 주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침잠이 유독 많은 제가 그 다음 날인 25일 날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잠을 저절로 깨어나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들이 태어난 후부터 제 아내가 천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저 역시 극심한 우울증이 저를 사로잡고 있음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저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학교 교사로 근무한 지 7년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날 새벽에 저는 눈만 뜨고 누운 상태에서 제 입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에스겔 2장 4절, 에스겔 2장 4절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성경을 찾아서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다. 개역개정 이전 성경은 강팍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굳은 자니라 나옵니다.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라는 그 한 줄 글자가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큰 활자로 확대돼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에스겔서 선자에게 소명을 주었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교사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과 감사가 가슴에 차고 넘쳤습니다. 성령 충만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동되고 행복해서 일주일 동안 울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가면 수업보다도 예수님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수업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더 이상 이대로 학교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저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 사표를 내고 천안에 있는 고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솔직한 저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 제 아내도 저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제 얘기를 듣던 제 아내가 화를 내면서 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제 아내는 어릴 적에 교회 옆에 살면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얼마나 사모의 역할이 힘들어 하는지를 눈으로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목사 사모의 자질이 없을 뿐 아니라 사모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 그 길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지금까지 저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아들에게까지 그런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이키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신앙하는 것을 포기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신학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저는 학원 복음화를 위한 사명자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열심히 학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10월에 주님은 다시 저를 콜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느헤미야서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씀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중압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주님의 콜링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하루는 금요칠화 예배에 갔는데 그날도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반대하는데 왜 저를 자꾸만 신학의 길로 끌고 가려 하십니까? 제 이혼한 걸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 주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제가 꼴방에 꿇어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를 모르겠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쳤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이었어요. 1절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10절 말씀에 보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대성통곡이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소리내어 울 수가 없어서 입을 털어막고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내와 이혼하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주의 종으로 삼고 싶다면 제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제가 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주님, 제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안에 제 아내 입을 통해서 제 아내 입에서 직접 여보, 당신 신학 공부하세요 라는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주일 안에 제 아내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저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신학 가는 일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세수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3일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안방에 잠깐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9시 뉴스를 다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잠깐이면 되니까 안방에 들어와 보라고 채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안방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아내 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10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혹시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갑작스런 그 질문에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왜 갑자기 신학 얘기는 꺼내냐고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 됐다고, 가기 싫으면 됐으니까 들어가 뉴스나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색을 하면서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자신은 오랫동안 생명의 삶 책자를 가지고 말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큐티 말씀 본문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내는 큐티 본문 말씀의 묵상이 끝난 후에 말씀의 적용을 하기 앞서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전 남편이 신학을 하고자 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제 남편이 신학을 가겠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고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큐티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전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잘 함께 준비하자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인내하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받았던 은혜 그 이상으로 많은 은혜들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장 4절 말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도대체 이 자손이 누구야 하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에스겔서를 쭉 다시 읽어보는 가운데 그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이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은 바로 본문 3절 말씀에서 이 자손은 하고 자손에 대한 해답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라고 딱 기록해놨습니다. 2장 3절. 바로 이 자손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백성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내게 범죄하였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주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죄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은을 재련할 때처럼 가혹하게 연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은을 재련할 때는 불순물이 섞인 은을 용광로 속에 녹여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순원이 남을 때까지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은처럼 연단하셨다면 불순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처럼 연단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누구나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영원히 사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이게 서로 다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 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은혜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속에 육지 같은 길이 있게 된 것을 건너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홍해를 만났을 때 건너도록 인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그 속에 육지 같은 길이 있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넜으면 다른 사람도 건너가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는 담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를 자신도 건너고 다른 사람도 건너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하기까지 35년 동안 학원 선교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당해 10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저를 학원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유언이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10일간 제가 다녀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와이 여행을 제가 존경하는 형님, 형수님의 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와이는 제가 가본 곳 중에 세상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키키 해변가의 호텔에서 하루 수백만 원 이상의 숙박비를 지불하며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변 구석진 곳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는 노숙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서로 너무나 달라 보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제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안식을 즐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몇 시간을 기쁨과 정성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없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누리는 즐거움 역시 우리가 누리기 힘들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전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주님의 그 부탁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